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모든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일미청정한 바다가 되지만 그 가운데서 이러탁수식으로 한두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흐리는 수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의 스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분향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런 법을 몸소 일깨워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부끄러울 정도 모르고 뉘우칠 정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도 소견만 높아가지고 제멋대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사람, 제자가 병이 났는데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제자만 숫자 많이 줘가지고 돼서 되겠느냐.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금방 앞에서는 잘해가지고 스승을 그냥 부모님처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튿날 또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승려복을 입고 다른 외도에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4개월에 대한 그 출가 유예 기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4개월 동안 그 살면서도 불교는 익히지 않고 외도 공부만 하고 또 다른 세속적인 면에서 애착만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또 나무집 종이나 탈옥수나 빚진 사람들은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특별히 국가와 더불어서 의논해서 보호를 할지언정 그런 사람들을 출가시켜가지고 나중에는 토피자로서 누명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 법당도 없이 그냥 지내던 분이 이제 법당을 만들고 법회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참 때를 지어서 무리무리 모두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육군 비구들이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먼 길을 유행하다가 도둑대를 만나가지고 옷과 바리떼를 모두 빼앗기고 문매를 맞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로 그 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서 죽었습니다. 스님들도 많은 분들이 손상을 봤죠. 그래서 빈비사라 임금님께서 부처님께 건의를 해요. 부처님, 바라문 교회는 오래전부터 경험을 통해서 유행하는 기간과 안가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본따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지난번에 보행해도의 법회의식을 본받아가지고 법회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킨 점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자신으로 볼 때는 이러한 법이 필요치 않으나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는 불가피한 방편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필요를 느끼시고 모든 비구들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여름 한거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도는 남부, 북부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우기가 조금씩 한 달씩 차이가 지는 장소에서는 4월 15일부터 하는 것을 5월 15일부터 8월 달까지 이렇게 늘리는 수도 있고 또 줄이는 수도 있고 했지만은 보통 석 달 동안을 안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기 분수 따라서 자리를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멀리 묘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밥도 얻을 수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얻도록 하되 또 빈비사라 임금님께서 그런 청을 했어요. 부처님, 석 달 동안은 책임지고 저희들이 전체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대신들이나 기타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들께 공양을 올리도록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짜를 아주 100일 동안을 다 정해가지고
며칠 날은 누가 하고 며칠 날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시지 않고 공부만 잘하고 계신다면은 아무 장애 없이 공양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위 안거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안거는 유행의 반대지요. 출입을 삼가하고 편안하게 생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것 환경에 맞도록 잘 적응하는 법을 가져야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름철 우기 때 밖에 나갔다가 물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 많고, 겨울에 또 함부로 나갔다가는 소위 얼어 죽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불교의 안거법이 없어도 여름에는 부지런히 그 농사 짓고 들앉아 가지고 집안일을 주로 살피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또 추수동장이라 다 추수해 놓고 김장해 놓고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로 돼 있지만은 여름 안거, 겨울 안거 두 개로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인도에서는 여름에 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여름 안거만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걱정이 좀 적어지고 밖에 나가서 밥을 얻어 먹는 것도 좀 적게 하면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는 바라문교의 안거법을 채용해 가지고 최초의 안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나이로 오면은요 37세 되던 해에는 왕사성에서 안거를 하셨다. 38세, 39세 되던 해에는 영축산에서 안거를 했다. 왕사성 그 중림정사에서 한 8km쯤 떨어지는 장소 가서 이제 왕사성이 있죠. 그 왕사성 그 영축산이 있는데 그걸로 올라가셔서 안거를 했다. 이것은 물과 바람을 피우고 안정된 가운데서 더욱 깊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서 우리들이 볼 때에 참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시는데요. 지금 자동차로 가더라도 한 30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산 중에 1,000명이 넘는 비구들이, 어떤 때는 많을 때는 한 5,000명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빈비사라 임금님이나 기타 모든 신도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도로가 잘 형성된 것도 아닌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서 공부를 잘하게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때 불교 신도들의 그 정성이요, 그 스님들을 공부하게 안 만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스님도 재불공 들이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 드리다 보면. 그런데 기도나 이런 것은 더군다나 각자 기도는 자기가 드리고 스님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서 최소한대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올라다니니까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스님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됐고 더 열심히 또 우애하고 단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는 안거 중에는 일체 출입을 자제한다. 먼 길 가면 안 되고 의식이나 스승을 구해서 다니지 못하며 단지 칠가식만은 허락한다. 혹시 이 날짜가 정해져서 다른 데서 공양을 가지지 않는 법이 있다면은 그때는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때만은 칠가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지금 칠가식을 칠가식도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여건을 빈비사라 왕과 그 신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법이 지금도 이 버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지금 이 대만 같은데 이런 게 잘 지켜지고 있어서, 만일 스님들이 그 안거 중에 바깥에 나오면요 절대로 공경도 하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고 음식도 안 줍니다. 그러나 유행 기간에 나오면은 아주 철저히 받들어서 다 스님들 주무시는 여관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거처하시도록 하고 또 차비도 드리고 음식 대접도 하고 그러죠.
안거 중에 무슨 할 일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느냐, 공부하지 않고 왜 돌아다니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미워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금 시대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잘 가릴 줄 알아야 돼. 적어도 공부 기간에는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유행 기간에는 유행에 열심히 해서 그 소위 거기에 맞는 걸맞는 그런 불교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곳에서는 바라문교 의식을 따라서요 스님들의 문박 출입을 억제하고 신도들이 직접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스님들을 공양하게 됐고, 자, 급기야는 공부 기간 동안 문박 출입을 하는 스님들에게는 공양 대접도 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생기게 됐다고 말이죠. 사실 하안거는 여름에 안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는 이것이 공부 기간으로서 인식하게 됐으니까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만은 인도에 가서 비를 만나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어느 정도 비가 쏟아지냐면은 경전에 그런 표시를 합니다. 코끼리 오줌줄기와 같은 그런 비가 연속 5일이고 10일이고 한 달을 막 퍼버버리니까 뭐 하나 곡식이고 뭐고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쏟아지죠. 다 쓸어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묘지도 못 쓰지 않아요. 묘지도 그냥 그런 비가 하면 싹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함부로 출입하지 않도록 됐단 말이에요.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겨울철에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출행이 불가하게 되므로 음력 10월 16일부터 정월 15일까지 90일 동안을 다시 한번 안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동안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90일 동안 하니까 구순안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년이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공부 기간으로 6개월 동안은 식량도 준비하고 또 나아가서 중생도 제도하고 권선도 하고 스승도 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1년 365일 탐낮없이 활동해도 그것은 거의 육체를 위한 구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눈 오고 비 오고 출입이 곤란할 때는 정신적인 양식을 좀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안거 제도는 후세 중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종단에서는요, 참 그 철저하게들 하는데 그 선빵이 없는 그런 종단에서도 선빵에 들어가는 식으로 그냥 1개월씩 보름씩 또는 많이 하는 사람은 석 달간씩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남편이 집을 지키고 있으면 마누라 되시는 분이 갔다 오고 또 마누라 되시는 분이 집을 지키고 있으면 남편이 가서 공부하고 또 부모님들이 집을 지키면 아들 며느리가 가서 하고 방학 때가 되면 전 식구가 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 3만 명씩 모여서 이번에도 제가 어느 장소를 가보니까 한 3만 명쯤 모여가지고 정진들 하는데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을 감히 상상치도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12달 밤낮 없이 그 머리를 싸매고 일을 해도 호구지책에 불과한데 1년에 3개월이나 4개월, 5개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신적인 건강을 축적해가지고 가서 일을 하니까 그 이상 1년 내내 시달려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많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만큼 참 진취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까? 그래서 뭐 일요일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밤낮 없이 뛰어도 그 결과는 뻔하는 건데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이 육체적인 몸을 때를 좀 밀었다면은 이 정신적인 때도 좀 밀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적인 것도 좀 목욕시킬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생부터 쌓아한 모든 업장을 놓기는 데는 공부가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가지고 음력으로 4월 15일부터 7월 백종까지
10월 15일부터 정월 보름까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90일 동안씩 가서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라 단 일주일도 좋고 3일도 좋습니다. 가서 이번에는 내가 내 머리를 한번 세탁하고 와야지. 내 오장육부도 너무 이 세속적인 모두 물건으로서만 치장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한번 싹 청소를 좀 하고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참 훌륭한 인격을 형성할 것으로 됩니다. 또 옛날 선지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밤낮 없이 단 3일 동안 1년만년의 정신으로서 3일 동안 딴 생각 없이 공부가 지속만 된다면은 성불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성불을 못한다면은 내가 네 대신 지옥 가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일할 때도 있지만은 공부를 하는 것으로서 일을 삼는 그런 때도 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바로 정신의 혁명을 일으키면 육체적인 혁명도 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만날 벌고 만날 먹어도 끝도 갓도 없습니다. 일생 내내 먹여줘도요. 단 2때만 굶어보세요. 이 몸뚱아리는 독사처럼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부처님이 사사라고 그랬어요. 독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만 먹여 살리는데 애를 쓰시지 말고 구렁이만 살찌게 하지 마시고 정신적인 마음도 좀 깨닫고 그 살이 찌겁게 이렇게 공부하는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부처님께서 빈비사랑의 건의에 의해서 만드신 안거 법문이 우리 인생의 좋은 자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물전쟁을 막으시는 부처님의 위대한 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탄트 사무총장은 옛날 유엔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공원을 개발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한 가운데 부처님이야말로 평화의 사도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장 평화롭게 살도록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국토를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비록 힌두교 왕국인 네팔이지만은 임금님께서 유엔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룸비니 공원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대성기로서 많은 사람들의 참배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안것법문을 했습니다. 편안한 자, 살 것자. 어떻게 세상을 평안하게 살 것이냐.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만은 구하는 것은 끝이 없어. 눈은 눈대로 색을 보고 치성하고 귀는 귀대로 소리만을 따라다니고 코는 냄새를 쫓고 혀는 맛을 쫓고 몸뚱아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을 쫓고 생각은 칭찬해 주는 것만을 바라면서 끝없는 투쟁을 거듭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제 그것들을 총종합해서 지도하고 있는 자기의 본성품을 돌이켜서 일생 동안 그 몸뚱아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만 살아서 되느냐. 좀 1년 중 단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좀 평화롭게 눈도 좀 쉬어주고 귀도 좀 쉬어주고 코도 입도 좀 쉬어주고 몸도 좀 쉬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인이라면은 몸뚱아리는 종과 마찬가지인데 종한테도 휴식을 좀 주고 평화를 좀 주고 약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한거, 동한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투철 있게 자라가지고
견성성불을 한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것이 바로 절 안에서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내면적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그런 사도인 동시 외부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잘 다스려 주시는 정말로 평화의 선구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여름한글을 지내시고요. 사리푸타와 목갈라를 제도하신 뒤에 베살리성으로 가십니다. 그 가는 도중에 카필라와 콜리아 두 나라 사이에서 물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카필라와 콜리아는 같은 석시종족으로서 노히니 강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동서로 또는 남북으로 서로 연이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물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늘 싸워왔거든요. 농사철에 위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걱정이 되게 됩니다.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 창과 칼, 화살을 들고 양쪽 강둑 앞에 서가지고 창과 칼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광경을 보시고 아무 말 없이 물 가운데로 뛰어드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부처님 부처님 하고 외치면서 위험하니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소리쳤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큰 소리로 물으십니다. 양쪽에서 지금 피나는 그런 전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물 때문에 싸웁니다. 물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농사는 지어서 무엇 하려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 밀어난 사람들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 말이 되느냐? 사람들은 모두 지죽은 듯이 고요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샤카족은 원래 이쿠슈파쿠 왕의 후손들이다. 사남 5녀 중 사남 4녀는 카필라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맨 큰 누님이 베나레스의 왕과 결혼해가지고 세운 마을이 콜리성 아니냐. 그런데 같은 피를 계승해가지고 같은 동족으로서 수천 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산 사람들이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사람들은 싸움을 할 때는 눈앞이 일만 보이겠지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동족이고 혈족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성을 되찾고 보니 피가 피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 식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강의 양쪽 주민들은 모두 창과 칼을 던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했습니다. 이로부터 800년까지요. 지금부터 800년 전까지는 물로 인한 전쟁이 전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년 전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물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마침내 국경이 새로 형성할 정도가 됐습니다. 인심은 조속변입니다. 세월 동안 무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피를 내고 거기서 곡식을 좀 생산을 해가지고 먹으면 몇 년을 더 살다가 갈 겁니까? 참으로 인간처럼 위대하면서도 무지한 것이 없어. 자기가 만든 창이나 칼에 스스로 죽을 줄을 모르고 그런 물건을 만들고 함정을 팝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근본에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조상이나 하늘에다가 맹세를 하고 산 짐승을 잡아서 올리고 환호를 올리고 전쟁의 승리가 있으면 그분들을 감사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볼 때는 그건 신이 하는 짓이 아니고 조상이 하는 짓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 위한 그러한 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쟁을 말리신 성불하신 뒤에 물전쟁을 말리신 최초의 법문입니다. 더군다나 남의 종족이 아니고 같은 종족이지요. 석가라고 해서 왜 석가라고 했어요? 이쿠슈 박구왕이 아들 딸들이 말하자면은 작은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애들을 기르기 위해서 마누라를 얻어서 잘 보호해 왔는데 계모가 막내 아들을 하나 남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9명의 아들 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지 않고 지혜롭게 너희들이 동북 쪽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또 부인에게 자, 생각해 봅시다. 땅은 거칠고 박토해서 자식들은 많고 백성들은 많은데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재산을 조금 나눠 가지고 아들들이 잘 살 수 있는 땅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소위 이쿠슈 바쿠 왕이 그의 9명의 아들 딸들을 동북쪽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이 가비라국이요. 또 구리성, 콜리성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파키스탄이요, 인도거든요. 여기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쿠슈 왕이 죽게 돼가지고 자식들이 한번 보고 싶다. 죽기 전에 꼭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니 그 큰 아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9명 식구가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한 몇천 명이 이렇게 국민이 부르라고 훌륭하게 나라를 형성했는데 이 식구들이 다 같이 아버지를 뵈러 가면 계모로 들어왔던 그 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나라를 뺏으러 온 줄 알고 겁을 내가지고 벌벌 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아버지께서 여기를 와가지고 보시면은 우리 어머니도 걱정시키지 않고 동생도 걱정시키지 않고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오셨었죠. 그때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얀 코끼리를 타고 가비라국에 막 내리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샤카 했죠. 샤카라고 하는 말은 잘했다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어. 그것이 곧 석가족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입니다. 이렇게 석가족을 자칭하면서 잘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받은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샤카라는 말을 능인정묵이라고 번역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능이 어질고 말이 없이 훌륭한 민족이라고 자칭하는 그들 사람들이 이제 물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상처를 내고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과거의 조상의 역사와 현실을 눈앞에 훤하게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종족들의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유지해서 자그만치 800년 동안이라는 세월까지 다시는 물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때 꼭 본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도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나라, 같은 언어, 같은 의복,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한민족. 살다 보니까 빈부귀천의 차이가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그 문제가 되고 양반 상놈이 갈라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것이 만들어졌지 않아요? 이 주의 사상 때문에 지금 남북이 서로 갈려 있는 거 아닙니까? 반백 년 동안 잃은 재산은 얼마고 죽은 권속은 얼마나 됩니까? 자손을 잊어버리고 부모를 잊어버린 자식들은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은 허공 가운데서 떠서 울먹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단에서는 종교단체에서는
해원상생의 법을 써서 이걸 전부 천도해야 된다. 이야기까지 오고는 있어. 왜 같은 민족, 같은 어를 계승한 사람들이 생사람을 죽여가지고 영혼이 허공 가운데서 뱅뱅 돌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이 미련한 사람들의 마음이 깨쳐지기 전에는 되지 않습니다. 권력, 명예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 다른 여러 개의 56개 민족이 한꺼번에 살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도 통일을 해서 평화롭게 살지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알고 보면은 48개 지금은 50개가 넘는 주가 한테 모여가지고 단합을 해서 대국을 형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본래부터 언어가 같지 않았습니다. 왜 같은 나라, 같은 언어, 옷도 같이 입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홍익인간의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단군 임금님의 그 거룩한 정신을 이어받았던 한민족이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재산 나눠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그 주의 사상은 노예가 되며 장사하고 물자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자본을 가지고 인간 차별을 해가지고 데모를 일으키고 이제는 다 같이 민주화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민주운동을 하면서도 서로 이러는 사람은 주인은 이러는 사람들을 불신하게 돼서 암흑사회가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단군 임금께서 일러주신 홍익정신, 바로 홍익정신이 우리 불교로 말 같으면 보살의 자리이타 정신입니다. 널리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홍익정신은 인간만을 널리 이익되게 하자고 하는 정신이죠. 그러지만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만 이익되게 해서는 안 돼. 자연도 이익되게 하고 일체 중생이 다 똑같이 이익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자리이타, 각행원만의 불교입니다. 불교를 깨닫지 않고서는 세상은 평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무서운 신의 전쟁이 1000년 동안 암흑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게 새삼스럽게 그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또 우리는 주의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스로 반목한 마음을 버리고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조상을 위해서 스스로 자손을 위해서 불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